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갖는 성질을 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성은 내가 성장하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2의 천성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항상 좋은 습관을 들여라, 좋은 습관을 들여라 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죠.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게 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의 문제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그 사람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웬만해서는 약속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교를 1시간이나 일찍 가기도 했고, 지금도 약속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는 일찍 도착을 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차도 많이 막히고 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3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30분 일찍 도착을 하고 또 약속한 사람은 10분, 20분 늦으면 결과적으로 저는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늦어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가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처럼 각자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로 보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습관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그 습관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좋은 습관은 먼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폐하는 습관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힘썼던 이 사람들 속에 그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저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으면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에는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지만 동시에 이단들의 설교는 더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로도 채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보면 한국 분인데 미국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 목사님들은 자기가 한 주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어때요? 한 주일만 안 나와도 전화를 하고 무슨 일 있느냐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만약 여러분이 한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좋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들게 해야 합니다. 요즘 삶이 너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곳 덴버만 해도요, 토요일만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해요. 그것도 줌으로 합니다. 집에서 해요. 세수를 안 해도 됩니다. 운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매일 아침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힘들다고 못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전부 핑계죠.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힘들어도 해야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설교가 좋아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요, 1세기, 즉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처음 세워졌던 시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극심한 핍박을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매우 어려웠던 역사적인 환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당시의 극심한 박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흔들린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흔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에 잘 모이던 성도들이 이제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의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선행을 강조하고 있죠.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말이죠. 구체적인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아무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한 일을 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자 죽으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인 선행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그 선한 열매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원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행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기적인 욕쟁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서 나가서 욕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체적인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23절이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뜻은요, 함께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로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이런 구원의 고백을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내뱉어야 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고 있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각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요 자매들이죠. 한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요. 그 작은 가시 하나가 제 온 몸을 아프게 하고 계속 신경이 쓰이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각 지체가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돌아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잘 돌아봐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음식도 만들어다 주고 장도 봐주고 찾아가서 얘기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친한 사람한테만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에 몇 가정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캠핑장에 곰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어찌나 떨었는지 곰이 나타날까 봐. 그런데 세 가정이 함께 텐트를 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나에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내가 채워주니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나누어 주려면 나도 힘이 들겠죠.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굳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개는 쉽게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삼겹줄이 공동체적 삶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으면 혹시 넘어지더라도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고 외로울 때는 서로 위로해 주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일어날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강요를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알아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라야 즐겁고 기쁨이 있겠죠. 억지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환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예배를 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찬양도 없지만 회복도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회복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삶이 늘 힘들고 짜증만 나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모임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모임에 빠지고 있죠. 먹고 살기 위해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세상 것들을 누리고자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예배와 교제가 없어진 빈자리에는 반드시 세상의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영원히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함께 모여야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야 격려할 수도 있고 강권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해야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도 쉽고 포기하기도 쉬워요. 더욱 게을러지기도 쉽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식어집니다. 이런 식어진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금 우리 교회에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캠핑을 가면 캠핑의 꽃은 뭐니 해도 장작불이죠. 장작불을 붙여놓고 있으면 추운 밤도 따뜻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그 장작불이 사그러들 때 다시 불꽃을 피우는 방법은요, 새 장작을 넣어주는 거예요.
새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연기만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마치 교회 안에 다툼만 일어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그라들고 있을 때, 그래서 매운 연기만 서로 올라오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내가 장작더미로 들어가야 합니다. 뿌연 연기만 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구경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로 함께 들어갈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불이 타지만 흩어지면 꺼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우리를 살리는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